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김영준 목사고요. 등촌교회 온 지는 이제 3개월이 채 안 되네요. 2009년도에 저기 신촌에 강서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0년 조금 넘게 살았죠. LA 캘리포니아에서 7년을 살고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으면 거기 지역이 알칸사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할 텐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8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등촌교회에 사역자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스크린에 앉으신 분들도 절대로 옆에 엄마나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 있을 때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면 적어지니까 그냥 속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을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더 큰 교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앞에서 질문을 던지면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쉬운 질문 같죠? 뭐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답이. 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고 네, 아니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답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오늘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라 하죠. 소위 횃불 언약이라 합니다. 횃불 언약, 오늘 잠시 볼 텐데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셨어요.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땅도 주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약 10여 년이 지난 동안 약속을 지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이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애굽도 갔다가 블레셋도 갔다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진맥진하고 나이도 이제 90이 넘었고 힘든 상태예요. 이때다 싶어서 내 방패요 상급이라 했으니까 아하,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양자 기른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갈대우르에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땅도 주시고 다 주신다 하셨잖아요. 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몸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네온 사인이나 전기불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칠흑같이 붉은 검은 어두운 하늘에 힘이 박힌 이 별들을,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을 수많은 곳에 채운 이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선명한 그림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때 밤하늘의 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도 얼마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동안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이겨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당면했을 때 과거에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극복했던 그 순간들,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의지 있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성품이나 뭐 의지나 품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뜻은요, 원래는 확신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기대다, 의지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동의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까지 다 믿음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또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늙었지만 90 몇 살이지만 이 현실적인 이 제약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기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보고 자기의 친구라고 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리가 있고 덕스러운 성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세계 최초의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4개의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서 기르던 3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급진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냈죠. 그리고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에게 뭘 바친 줄 아십니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는 의리 있는 행동이나 덕스러운 성품이나 그리고 헌신, 11조를 낸 헌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했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열심히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훈련 많이 받는 거나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때론 시험에 낙심에 넘어졌을 때도 어려운 순간을 당면했을 때도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의심을 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생각 깊은 것까지 읽으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에 주셨던 그 복, 자손, 땅 중에 이제 자손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별들 보여주고 이제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 했으니까 나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조금 소심한 저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욕심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억 못할까 봐 다시 한번 말합니다. 8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믿음은 있었는데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믿겠다라는 연약한 믿음.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참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별반 다르게 없구나. 참 위로가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많이 양보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품은 어떤 의심이나 반론이나 반항심이나 이런 것까지 허용하세요. 마음껏 표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9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 기진맥진하여 그 앞에 남은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무덤밖에 없는데 이 광활한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 참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내적인 이 압박을 있는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8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받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내적인 압박을, 의심의 압박을 갖고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마음이 없었어요. 영주권 진행이 거의 다 끝나갔고 교회 섬기고 있었고 이제 학교에도 지원을 하려고 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배 밑에 뭔가 만져줘 하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막 인터넷 서치를 했어요. 이게 결론, 왜냐하면 미국은 병원을 못 가요. 너무 비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응급실 한번 가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 됩니다. 안 믿기죠? 하룻밤에 1,000만 원. 열을 입원하잖아요. 거의 7억 8억? 진짜입니다. 진짜. 저희는 또 보험이 없으니까. 미국 백인들도 보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파산이에요.
집 있는 사람 파산하고 차 있는 사람 파산하고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조금 자비를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 따라 또 제가 사는 알칸사에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300만이 한 주에 살아요. 주가 나라거든요. 하루에 막 8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 백인들 흑인들 마스크 안 껴요. 지독히 안 꼈어요. 마스크 끼는 우리를 막 욕하고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인종차별도 많고 영화 미나리 보시면 인종차별 그대로 지금도 합니다. 흑인들 몇몇 흑인들은요 Go back to your country 그래요. 우리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미국 사람 됐는데 그 흑인 커스터머한테 흑인 고객한테 Go back to your country 그래요. Go back to Africa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이렇게. 용기 있는 집사님은 그 정도로 많은 이 인종차별과 의료 혜택도 못 받는 후진국 같은 곳에 이 이민자들이 삽니다. 지긋지긋해서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기로 하고 이제 우리 아내가 먼저 갔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15일 먼저 가서 격리를 했어요. 격리를 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건강 검진 해봐야겠다. 우리는 뭐 자궁근종이겠지. 이 자궁에 그냥 혹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아내가 있고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백혈병이래 그런 거예요. 와, 백혈병. 야, 백혈병 뭐지? 순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내는 큰 병원 가기 전에 절차로 제가 오기 전에 집에서 머물렀고 저는 저 장인어른 댁에서 격리를 14일 동안 했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항암을 했어요. 저희 집은 김해에 있거든요. 진영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서울로. 한 달에 한 3번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항암 받으러 치료받으러 오는 걸 한 달에 3번씩 한 6개월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1차 항암이 끝나고 2차 항암이 끝나고 이때까지 희망이 있어요. 1차가 끝나면 2차에 더 좋아지겠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 펫시티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시커먼 게 많고 여기도 시커먼 게 많고 뼈까지 다 시커먼 거예요. 이런 게 막 비장도 안 보이고 간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여. 암덩어리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1차가 지나면 2차에 더 줄어들겠지. 2차에 들으면 3차가 들어오겠지. 이런 희망이 있는데 이 3차 항암이 지나고 나면 중간 검사를 해요. 이 약이 잘 받으면 계속 쓰고 안 받으면 다른 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항암을 끝내고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침에 피 검사를 하고 항상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우리 아내는 6개월 동안 계속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하고 6시간 동안 병원에 못 들어가요. 그럼 저희는 한강에 차를 대놓고 차박처럼 거기서 누워서 뭐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3차 끝나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데 두렵잖아요. 너무 두려웠어. 그때 내적 압박이 너무 심했어. 그때 하나님, 우리도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붙드는데 또 마음속에 의심이 너무나 이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강을 걷다가 조그만한 벤치 같은 데 앉았어요. 앉고 이제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라를 딱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제 입을 딱 때리는 거예요. 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을 믿으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어떤 결과에도 좀 의연하길 바라서 그런 말 했는데 아내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다가도 이 아브라함처럼 뭔가 보여주세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두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저에겐 겨자씨만보다도 작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낫게 해주실 거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볼품없는 이 의심에 사로잡힌 이 믿음. 그런데 제게는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보다 더욱 능가하시니까 저의 이 연약한 믿음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론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믿도록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는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것을 소위 횃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3살 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준비해라 하셨어요.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부탁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모든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어서 대칭이 되도록 땅에 두어라 하셨어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여러분 들어봤지만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도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그 당시 오랜 세월 이 이스라엘 그 접경에 있던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언약식을 체결했던 것을 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 하죠. 그 당시에는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약속을 맺어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선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청나라의 굴욕적인 역사가 있습니까? 청나라가 한번 힘을 확 주면, 원나라가 힘을 주면 우리는 뭘 바쳐야 할게요? 소녀를 바쳐야 했죠. 은금을 바쳐야 했죠. 비단을 바쳐야 했습니다. 젊은이를 바쳐야 했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 맺는 언약은 언제나 불공평해요. 옛날 고대 근동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대국은 내가 연약한 너희 나라를, 예를 들면 청나라가 너희 조선을 지켜줄게, 너희는 매년 약속된 대로 귀한 조공품을 바쳐라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를 맺습니다. 두 왕이 언약을 맺을 때 의식이 있어야겠죠. 의식. 그 의식이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눕니다. 쫙 자라서 마주보게 나오면 바닥은 뭘로 가득할까요?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겠죠. 그 동물 사이에 피가 흘러서 온 땅을 적십니다. 그러면요, 사회자가 그 약속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매년 얼마를, 금 얼마를, 하인 얼마를 바칩니다. 큰 나라는 매년마다 다른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침공할 때 지켜줍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이 잘린 이 사체 사이로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나라 왕이 지나갈까요? 큰 나라 왕이 지나갈까요? 작은 나라 왕이 지나갈까요? 약소국의 왕이 먼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 책임을 갖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땅에 흥건한 이 피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나라도 의무가 왕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큰 나라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지나가든 말든 큰 나라는 상관없어요.
대부분 지나가지 않죠. 하나님도 이러한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도 맺으셨어요. 예레미야 34장 18절 20절 보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 집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언약식을 체결하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식이 시작되기 전에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적막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어둠과 잠과 두려움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약속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도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죄인이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은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닥칠 고난, 이 애굽의 종살이 같은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살면서 저같이 겪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포함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살아도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과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43살이 될 때까지요. 미국 가서 제가 꿈꿨던 것 모든 것 성취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행복한 날만 주셨어요. 정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 돌아온 날 와장창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저보다 이미 고난을 겪으신 여러분도 아마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어도 분명히 광야를 지납니다. 그때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나타납니다.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나타나요. 성경에서 연기와 불은 뭘 나타냅니까? 연기와 불. 연기와 불은 모세 생각하시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아까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은 무엇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불기둥 생각하면 뭘 생각하죠? 기능. 구름기둥 생각하면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기능이냐 존재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기능일까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죠. 불기둥이 있으니까 사막의 그 추운 날씨 가운데 히러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몸을, 추운 몸을 녹여주고, 구름이 있으니까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구름과 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었어요. 이윽고 갑자기 그 횃불이요,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갑자기요. 그 횃불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강한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사체 사이로 하고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이 감히 아브라함 너 따위가 이 사체 사이로 지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동물의 찢어진 사체로 지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그 죽음을 내가 맞겠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신하고 그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갖겠다라는 것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동물이 죽어나가고 역겨운 피냄새가 온 성전을 뒤덮고 또 많은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는 죄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 횃불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진 땅을 흥건하게 적신 이 피는요,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이 동물의 사체예요. 살이요, 땅을 흥건히 적신 피가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죄와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중독, 그 죄, 이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구상이 되지 않는 미래의 그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요, 약속을 어깁니다.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청년 때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아무리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고 머리를 땅에 박고 몇십 번 박아도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수많은 시도와 여러분의 고백과는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뻔뻔스럽게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획득하는 데는 우리의 그 어떤 선행이나 순종이나 여러분의 섬김은 아무것도 기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기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 거예요. 의로운 실제 존재와 우리의 인정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신과 의심과 거역하는 마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의문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여전히 의롭다 하실까? 나는 버림받지는 않을까?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 자라났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혹시 학습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생각이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학생들이 여러분 잘하면서요, 공부를 왜 했게요?
저도 중등부 설교할 때 간증했습니다. 공부를 왜 했게요? 누구 인정받기 위해서. 엄마 인정이 달콤했어요. 늘 어렸을 때 뚱뚱하다, 많이 먹는다, 키 작다, 말 더듬는다 이런 말 듣다가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막 옆에 친구들한 실력은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겠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의 인정 아니면 아버지의 강한 훈육, 꾸지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더 하거나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여러분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도식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입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과 부모님 자랄 때 사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해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고 살진 않았는지요.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면, 교회 주일 성수를 잘하면, 찬양대로 잘 섬기면, 리더 말 잘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는 더 의로워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빠질 수 있고 헌금 생활 못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을까, 나아가 나는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 딸 이름이 김수지예요. 김수지. 수지가 자라서요 여러분 세대가 나이가 되었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 야, 저희 부부에게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이니까요 매달 100만 원씩 줄게요. 야, 뭐 설교 준비하면 상상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용돈을 잘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 빼먹어요. 6개월을 지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괘씸한 녀석, 수지는 아웃이야. 네 동생 성겸이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겠구나. 너에게 준 사랑을 좀 거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과연 할까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잘 벌어서 부모님한테 돈 주다가 요즘 좀 못 주시는 분 있나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갑자기 아픈 거 아닌가? 지금 잘렸는데 나한테 말 못하는 거 아닌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부모님한테 돈 주다가 못 주신 분들 어머니 마음 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도덕적 행위, 헌신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넓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무한대예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선택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무한대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짓는다고 하나님 사랑을 줄일까요? 더 봉사한다고 더 늘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믿다가 잠시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주일 생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바빠서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회사 못 가게 한다고 믿음 연약해서 못 올 수도 있어. 하나님 사랑 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보세요. 선택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일 수가 있는지? 아닙니다. 저주의 골짜기로 친히 지나신 분이 우리를 향해 부으신 그 사랑을 줄일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상상하는데요,
66억의 인구가요 저한테 물어요. 내 아들 성겸이를 바치면 성겸이가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면 66억의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죽는 사람들 다 살아날 수 있다. 온 인구를 위해서 네 아들을 바쳐라면 제가 바칠까요? 저 고민 안 합니다. 고민거리가 안 돼요. 단 1초도 고민 안 합니다. 내 눈앞에서 66억 인구가 콜록콜록거리고 죽는 걸 보지 왜 내가 내 아들을 바칩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난 내 아들이 이렇게 좋은데 잘 때마다 내 아들을 뽀뽀하고 사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주님이 저주 아래 놓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주님의 이 완전한 의가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에게 이미 넘어왔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완전 의로운 분이시잖아.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의로움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넘어왔어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의 결심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구원을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죄의 잔재와 거듭된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요 때가 묻잖아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면 그죠? 너무 아끼는 옷이야. 근데 그 옷이 원래 하얗습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원래 하얗잖아요. 근데 때가 묻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어떻게든 지우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얀 와이셔츠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잔재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그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살아요. 우리는 이걸 씻고 싶어요. 씻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이 순종도 죄를 씻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거든요. 왜? 하얀 와이셔츠를 누가 우리에게 입혀주셨거든.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의로워요. 로마서 6장 11절은요 바울 사도가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제발 너희 죄 더 이상 보지 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너희 불순종, 중독, 죄 그만 보고 여겨라. 뻔뻔해라. 너희는 의롭잖아. 믿잖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60문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우리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는 고백서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나의 양심이 고소하겠지만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을 거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신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신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긴대요. 예수님이 어렵게 사신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산 것처럼 여기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하죠. 십자가.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3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모조리 순종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명령을 나 대신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순종해 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으로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얻으시고 그 의로움을 그대로 토스해 주셨어요. 의로움을 전가시켜 줬다는 것은, 의로움을 넘겨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완전히 의로움을 넘겨 주신 것도 되지만, 나 대신해서 34년 동안 내가 순종해야 될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셔서 의로움을 얻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는 결탄코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뻔뻔하게 의지적으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요, 박옥수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접근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태신앙은요, 구원 언제 받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이상하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요, 로마서 8장 1절 딱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예수 믿는 순간을 왜 몰라요? 알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도무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결론은 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할 노력이 있어야겠죠. 죄에 대해 고백하고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신분적으로, 여러분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 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피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여겨라 했습니다. 여겨라. 우리 대신 일방적으로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횃불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익숙하죠,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투병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병을 낫는 것도 아니요, 너무 좋죠, 최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더욱 친밀히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격리하면서요, 그때 당시 백혈병이라고 알았어요. 나중에 림프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낫습니다. 림프종이. 여러분 그 림프종 하면 허지웅이 걸린 게 림프종이고요. 있습니다. 격리하면서요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계속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더 감격 못하고 눈물 안 흘려서 병을 주셨나?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병을 주셨나? 아내가 대신 병을 받나? 온갖 가지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하고 선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마가복음 12장 보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이 많이 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감싸고 실패감, 절망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헌신보다 더 앞선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하는 것, 이것을 저는 깨달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 맺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죄의 유혹과 습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상도 그릴 수가 없습니까? 저도 아내가 항암할 때는 어떤 계획도 그리지 못했어요. 과연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을까? 아내가 항암을 하는데 만약에 낳지 못하면.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등통기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미래에 대한 구상이 안 그려졌어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40대 중반에 뭘 할 수 있을까?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택배, 다 진지하게 다 설치했어요. 도무지 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미래에 어떤 구상도 그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시며 우리 대신 영원한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오늘 읽었던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이 되신대요. 아무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 우리 미래에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 앞서 나가셔서 우리 앞을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어떻게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항상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